김광석 목사입니다. 오랜 시간 떠나 있었지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얼마 전 읽었던 글이 있어서 짧게나마 나눈 다음에 설교를 이어갈까 합니다.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을 진행하던 중 한 어린이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꿈은 무엇이니? 선생님의 질문에 어린아이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재벌이세요. 그런데 대답을 하던 어린아이의 표정이 밝지 않고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그러자 풀죽은 목소리로 어린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어에 관해서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5,000명을 먹이셨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이적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많은 성도님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되는 본문 말씀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때까지는 말입니다. 사실 루터교회는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력에 따라서 구약 성서, 시편, 사도 서간문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 후에 복음서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교가 완성되어집니다.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하기에 앞서 교회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들을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적지 않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오병이어에 대한 신앙의 선조들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 말씀인 오병이어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청중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간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배고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의 배고픔에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던 청중들의 배고픔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던 청중들이 해가 지며 저녁이 되자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대접이 시원찮습니까? 제자들을 타박하거나 때론 배고프다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비난의 수위는 높아져만 갔습니다. 대중들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던 제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찾아가 한 가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시한 방법은 참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제안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제자들의 태도와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들의 배고픔과 예수의 제자인 나가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배고픈데 왜 나한테 짜증을 내고 나는 그 원망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 그들의 배고픔은 스스로 능력껏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력에 기록된 예레미야는 오히려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사실 잘못했다고 하는 그 책망의 수준을 넘어서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남겼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시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양떼와 목자를 가리키는 것, 그것은 바로 청중들과 제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데 있어 한 가지 질문을 성도님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사회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회가 교회 안에 포함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질문을 저는 독일 기독교인들에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독일 기독교인들은 저에게 답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사회에 속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과 독일 기독교인들의 의식은 이렇듯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에게 감사의 인사로 카페에서 커피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 제가 있던 카페에서 몇십 미터 떨어진 다른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독일 사람들을 향해 차를 타고 돌진하는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비명 소리가 온 곳에서 들립니다. 경찰차, 병원 구급차, 사건을 중계하기 위한 방송국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루터교회와 천주교 성당에는 한 가지 공지를 알렸습니다. 남겨진 이들을 위해 예배와 미사를 드리고자 하오니 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제자들의 제안 속에 담겨진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의 배고픔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자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봐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론 사회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의 비명소리에도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때론 성도님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배고픔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정부와 방역으로 예배에 대해서 갈등하던 그 시기,
코로나로 인해서 독일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명씩, 많게는 수천 명씩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독일 언론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장례식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직 가족 5명만이 참석 가능한 그 장례식을 집례하는 루터교 목사님과 신부님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의 순간,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교회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참석 유무와 감염의 위험에도 장례를 집례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따지듯 빈정거리며 말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그런데 저는 제자들의 답변 가운데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야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상징하는 것은 욕망과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군중들의 밥값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청중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청중들의 숫자를 이미 세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호산나를 외치는 청중들의 열망은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신이 났을 것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제보다 얼마나 더 많이 모였을까?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오직 청중들의 숫자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외치는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양떼가 아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 욕망이 투영된 단어가 바로 200데나리온인 것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서 제자들의 교만도 목도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는 모습, 과연 어떤 자신감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이것은 마치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예수님, 물으면 가만히 계십시오.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응답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께서 너무나 서럽게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가정에 무슨 병구가 있는 듯해서 권사님의 기도가 마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교육관에서 잠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목사님은 권사님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권사님, 혹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목사님의 질문에 권사님께서는 쭈뼛쭈뼛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첫째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되더니 목회자가 되고 싶다며 신대원에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 역시 의사고시에 합격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큰형처럼 목회자가 되고 싶다며 신대원에 같이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머리가 가장 나빠서 집에서 놀고 먹고 있는 셋째를 목회자를 시킬 테니 첫째와 둘째는 목회자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기독교인의 봉사, 헌신, 더 나아가 사명을 의미합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역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5,000명을 먹이셨던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결코 제자들의 능력과 재능이 청중들의 배고픔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말씀 말머리에 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재벌 2세가 꾸민 아이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감투에 져서 재벌이 되고 싶은 욕망, 이것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망각한 채 권리만을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아니요, 정확하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 향변합니다. 도대체 저들의 배고픔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떤 이들은 배고픔을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만을 채우는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밥값을 요구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희가 곧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보지 못하는 이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반곡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주님께 응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대답을 제자들로부터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죽음에서 건지사 생명을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사 무리를 건너오시는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의 백성들이 배고픔에 지쳐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들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의 이적은 너희라고 지칭하신 기독교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론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아픔에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시는 시간을 통해 때론 절망과 실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픔을 위해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의 결론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에 십자가의 가시처럼 오랜 시간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세상의 아픔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